시편 57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시편 57편 우리 한 절씩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찬양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요?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일약 국민적인 영웅이 됐었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다윗에 대해서 혼자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윗이 졸지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다윗은 사울 왕이 찾지 못할 곳으로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데요. 찾기 어려운 곳으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아둘람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경유된 장소 또는 은신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동떨어진 지역이었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장소였던 거예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동굴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느 동굴에 숨었는지를 또 아둘람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았더라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이 굉장히 숨기 쉬운 곳이었겠죠. 다윗은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한동안은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다윗은요 지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다가도 뭔가 진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럴 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운 거, 이런 모습들이 먼저 생각이 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다윗 같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있나?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는데, 나는 이런 잘못도 했고 저런 잘못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그런 자격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은혜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은혜 자체가 본래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자체는 바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자체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아, 나의 은혜를 네가 원하는구나. 나를 네가 원하는구나. 이걸 기뻐하셔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이전에 나는 이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서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기쁘게 도와주실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아둘람 굴 속에서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자기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지만 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굴 속에 있지만 다윗이 믿은 것은 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3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이루실 거래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거래요. 굴 속에 피해 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아둘람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무엇을 아둘람으로 삼고 있나요?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부동산 또는 보험, 또는 인맥, 학력, 자기의 직장, 이런 것들을 아둘람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작 고난당할 때 고난과 함께 쉽게 무너져버리고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사람들이 정말 무너집니까? 내가 아둘람으로 여겼던 이런 부동산을 잃어버린다거나 보험이 어떻게 된다거나 인맥 이런 것들이 다 깨진다거나 직장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무튼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그때 그런 것들과 함께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려면 고난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고난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지 못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뽑히고 날아가 버리고 깨지고 무너질 때 같이 날아가 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태풍이 부는 한복판에 우리가 있을 때 몸을 어디에 묶어야 되겠어요? 태풍이 날아가 버릴 것에 묶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태풍보다 강한 것에 우리가 몸을 묶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몸을 묶으면 그런 것들이 태풍에 날아가 버릴 때 같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이 너무나도 유동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약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그냥 정말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굴에 있더라도, 굴에 숨었더라도 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이나 보험이나 인맥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활용해야 될 때는 활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그동안 활용해야 될 것들, 이런 수단들, 이런 것들이 날아가 버리더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붙들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둘람으로 여깁시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아둘람으로 여겼든지 간에 날아가 버릴 것을 더 이상 우리가 아둘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다윗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여기서 사자는 어흥사자입니다.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풀어놓은 병사들이 막 수색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수색하면서 다니는데 그들이 마치 사자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 한복판에 숨어서 있으면서 마치 그들 맹수들 사이에 누워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 사이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웠다. 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사이에 누우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이게 잠을 잘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상황이 아닌 정말 안전한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침대, 요즘 또 얼마나 침대가 좋아요. 편안한 침대에 누워도 잠 못 드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복잡한 생각, 불안한 마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 복잡하고 불안한 심정,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고급 침대에 누워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또는 진정시키는 그런 아둘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하물며 여러분,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정말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정말 침대는커녕 그냥 돌들이 굴러다니는 그런 곳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래서 그 밤에 잠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다윗은 뭘 했을까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에, 불안한 그 밤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은 후렴구처럼 마지막 11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여러분, 다윗은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불안한 상태에서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억울한 일로 가득하고 죽을 일들이 쌓여있고 그리고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위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바라보며 찬양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죠.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아직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고 악인들은 오히려 더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게 영광 중에 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까?
바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나를 위해 웅덩이를 팠지만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불안하고 정말 답이 없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겠구나. 비록 지금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루어진 일처럼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합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요,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해요. 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 다윗은요,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표적이 되고 그리고 도망 다니게 된 것, 숨어 지내면서 집을 떠나서 정말 고생길에 오르게 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윗이 선택한 게 아니죠. 다윗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결정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원한다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덮친 일들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결정 권한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다윗이 결정할 수 있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구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건 어차피 내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어쨌든 선하신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누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겨자씨만한 기본적인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억울하고 슬프고 분한 일들을 당하면요, 이게 찬송이 입에 이게 잘 안 나오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찬송할 분위기 전혀 아니라고. 그리고 찬송할 기분도 아니라고. 우리는 그러면서 찬송할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찬송할 상황도 아니고 찬송할 기분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절로 그렇게 나온다면 선택하고 결정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저절로 나오는데. 근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에 정하는 겁니다. 찬송하기로. 우리는 찬송이 자신의 기분과 분위기에 좌우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요, 하나님 앞에 버려야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야말로 찬송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여러분, 기도조차 정말 안 나올 때, 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마음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과 슬픔 속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도 한마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주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하기로 결심하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부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찬송의 가사대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라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그 가사대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는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깨워요. 난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난 살고 싶지 않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아. 걱정, 근심, 뭐 이런 것으로 나는 이 밤을 보내고 싶지 않아. 내 영혼아 깨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모든 악기들아 깨라.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면 자기가 새벽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다윗은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다윗은 한숨과 눈물과 원한으로 밤을 지새웠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불안하게 두렵게 누웠지만, 그러나 그 밤에 다윗이 결정했죠. 나는 찬송하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울음이 아닌 찬송으로 새벽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9절 10절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가 다시 나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오니.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어느새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게 됐습니다. 비록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지만, 그러나 불안하게 누웠던 전날과는 다르게 새벽을 맞이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거예요. 감사가 솟아올라오고요,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이런 반전을 경험하게 될까요? 저녁에는 울면서 저녁을 맞이했어요. 탄식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저녁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아침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기로 확정한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슬프고 분한 일들을 당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정말 요즘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사상 가장 좀 부유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어찌할 바를 모르죠.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감정이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감정은 결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기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우리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정의 이렇게 순서를 하지 말자고, 지의정 이렇게 하자고요. 감정보다 의지를 먼저 앞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의지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퍼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화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막 원통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감정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감정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른 감정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긍정적인 감정들이 새로 들어옴으로 인해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요, 악착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난 이 시간 찬양할 거야.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찬송할 거야. 이렇게 다윗이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슬픔으로 시작됐다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됐다가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다윗의 시대를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에도 다윗의 시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보세요. 처음에는요, 슬픔, 탄식, 두려움, 아픔 뭐 이런 것으로 시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다윗의 시의 특징은 뭡니까? 뒤로 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긴 시든 짧은 시든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고백으로 그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이에 바뀌는 거예요. 다윗의 감정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다윗처럼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합시다. 별일 없을 때는 뭐 이런 마음을 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게 정말 막 결심해야 돼요. 찬송하기로. 내 감정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에 문을 열겠다 하면서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염려와 고민에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우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상황과 맞서 싸울 힘과 소망도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겁니다.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때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시를 지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뿐만 아니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처럼 환난당하거나 빚을 졌거나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들어간 거예요. 같이.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겠죠.
다윗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공감해 줄 뿐만 아니고 이런 슬픔과 억울함에게 지지 않는 방법을 전수해 줬을 겁니다. 그게 뭐죠? 찬송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 혼자 그 밤에 쓸쓸하게 두렵게, 그래서 마음에 막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했던 아둘람에서의 다윗의 찬송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2사람, 4사람, 10사람 모여서 같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400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모여서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가 아둘람에서 형성이 됐던 겁니다. 이들은요, 모두 다 울면서 탄식하며 원통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후에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다니면서 아둘람에 함께 숨어 있었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가 된 이후에요, 다윗이 왕 위에 올랐을 때 다윗 왕국의 1등 공신들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담트고 길 닦는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어떤 교회로 세우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 저와 아내에게 둘 다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둘람의 예배 공동체,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과 함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지냈던 이 아둘람 공동체, 그런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그 소망 중에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우리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는 그런 진행 중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려면 결정해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절망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해 주시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그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일생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똑똑히 봅니다. 여러분, 다윗을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국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부강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요,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나의 인생을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삶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뜻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